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6월절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제목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6월절은 무슨 뜻일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난 교회를 다니면서 6월절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 성가대에서 나오면 대박이죠. 여태 또 머리를 이렇게 넘기시면 제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6월절의 의미는 아시나요? 6월절의 의미? 6월절의 의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월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번 것을 다음 달로 넘긴다, 2월한다, 그죠? 넘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 있는 자동차가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지나서 앞으로 빨리 갔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추월했다고 말하죠. 추월, 여기도 월자가 들어가죠. 혹시 가끔 가다가 북한에서 귀순봉사가 남한으로 넘어왔다, 월남의 땅 남쪽으로 넘어왔다, 간혹 그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왔다가 다시 도로 북쪽으로 넘어갔다, 월북했다. 그러니까 이 월자가 들어간다면 뭔가 넘어간다는 의미죠. 모든 걸 다 넘어갔다, 초월했다, 이런 의미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나가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패스한다. 자, 패스하죠. 이리 패스 하다가 프리 패스. 자, 돈 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오. 프리 패스 한단 말이죠. 6월절이란 뭐냐? 패스를 하는데 어떻게 패스하느냐? 오버, 위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지나가 버렸다. 밑에 쓰는 말이 패스오버.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패스오버를 6월절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6월절이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당시에 뭔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심판하느냐? 내가 넘어간다. 이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다. 그때 양의 피가 나오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넘어가 버리는 사건, 이 절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도 이 넘어감이 필요한가, 그리고 6월절이 필요한가, 이걸 가슴속에 새겨야 오늘 성경 속의 구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성이 되거든요. 구약의 6월절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어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의 6월절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6월절의 모습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달을, 지금 우리가 말하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는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 달의 시작이 되자. 그래서 정월이라고 말하죠.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달 열흘에 정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잡는 거죠. 취하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 어린 양의 자격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자, 그러고 보니까 6월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제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겠죠. 6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제물의 자격조차도 하나님이 정하고 있죠. 그리고 날짜까지 정합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그러니까 청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지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부풀리지 아니한
그런 땅과 그 다음에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그 밤에 다 먹어버리고 남은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불살라 버려라. 이게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 것이니 먹는 방법까지도 명령을 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느릿느릿 잔치집에 와서 세워라 내어라 먹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비상하게 이제 애굽을 뛰쳐나가기 위해서 준비될 상황이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정하여 놓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약속과 축복은 무엇일까?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면 약속과 축복이 따르겠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심판하게 죽인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을 잘 섬겨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 신 중에 신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다른 모든 장자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그 백성들은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그 피가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뭐가 된다? 표적이 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인이 될 거고 증거가 될 거고 약속이 될 것이고 계약이 돼서 이 사망의 세력들이 그 장자권을 다 치기 시작할 때에 어느 집은 넘어간다. 양의 피가 있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집에는 뭐가 된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한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를 봅니까? 약속을 봅니까? 사인을 보죠. 표적을 보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보는 것이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패스하는데 어떻게 패스한다? 위로 패스해 간다. 넘어가 버린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심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를 치지 않는다. 보호하고 살려내고 덮어준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아까 제가 살짝 물었지만 피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만 그 피를 하나님이 바르면 내가 넘어가겠다. 하간 피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넘어가 주는 것이죠. 만에 하나 애굽 사람이 옆에서 그걸 듣고 피를 바르라고 자기 집에 돼지를 발라갖고 돼지 피를 잔뜩 발랐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왜? 피인데 그 돼지 피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약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제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사람 막 십자가 앞에서 막 손을 비비면서 막 십자가에서 막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닌가? 옛날에 어떤 분을 보니까 막 예수님 그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성화 앞에서 막 비비고 예수님 막 이렇게 마치 성화에 뭐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막 숭배하고 거기다 대고 막 빌고 절하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불상과 같은 돌로 새기지 않는다. 만에 하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 세우지 뭐 거기 가서 막 뒹굴고 막 비비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가난한 백성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의 증거죠. 치료의 약속이 있는 것이군.
부여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존귀한 것이나 피 자체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발랐더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물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장소가 있는 것처럼,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여러분을 유혹하거든. 적어도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 있는지,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유월절에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피의 능력이 있지 않는다. 피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하나님 명령하죠.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이 날은 반드시 기념해라, 절기를 삼아라, 그리고 영원히 뭐예요? 끝까지, 그리고 규례로 대대로 자자손전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럼 우리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지. 이 말씀대로만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혹시 그런 이단을 접해본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단 사이트를 갖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 여러 가지를 막 이상하게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했다. 근데 왜 너희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 내가 있는데 가봐. 거기는 우리는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켜. 유월절을 지켜야 유대인이지. 하나님이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유월절을 지켜야 유대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유월절 지켜야 돼. 유월절도 안 지키는 교회 왜 다니냐? 유월절 지켜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지 이거? 유월절? 듣기는 들었는데 보니까는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러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절기를 안 지키는데? 유월절 절기 지킨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당황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왜 유월절만 지켜?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하여 자기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유대 백성도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 절기만 지킬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뭘 잡아야 돼?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물을 삼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유월절은 지키면서 왜 구약의 제사는 안 지키나? 우리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올 때 주일날 소를 안 잡나? 양을 안 잡나? 염소를 안 잡나? 우리는 왜 유월절 절기를 특별하게 따로 소나 양을 잡으며 지키지 않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될 소와 짐승의 새끼, 그런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조차도 우리가 쌍이나 소 잡아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그 제물이 되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유월절에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느냐고요? 제가 알기는 뭘 알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니까요. 히브리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예수님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그 첫째 것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해요. 둘째 것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셔서 뭘 했느냐? 첫째 것을 완성했으니 더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둘째 것을 새롭게 하시니까 이걸 지키는 거죠.
자, 그럼 첫째 것과 둘째 건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첫째 것,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나가서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 그것도 일회용이야, 일회용.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양 잡아와야 돼. 또 매번 잡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잡아와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 뜻을 따라서 첫째 것을 폐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피의 제,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닌 거룩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나고 만약에 제사장이면 날마다 소 잡아야 돼요. 날마다 양 잡아야 되고 날마다 염소 잡아야 돼.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이 계속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소 잡아주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양 잡아주세요. 제사장은 맨날 그거 잡아야 돼요. 그 피를 덮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안타깝지만 언제나 죄를 영원히 없어지긴 못해.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one time,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심판할 때까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몇 번의 제사로?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영원히. 얼마만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이제 우리 다시는 짐승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지나온 거 돌이켜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니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못하지.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빛 같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이걸 뭐라 그래?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저지른 죄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과거에 저지른 죄를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너는 세상 옛날에 그런 놈이야,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아도 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넘어가 주셨어. 넘어가 주셨어. 자,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고 그 다음에 15절 18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뭐야? 이건 피의 제사가 일회용 제사라고 언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맺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 그게 신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 예수님이 덮었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선정 다시는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해달라고 피의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소 잡으러 안 다녀도 돼. 다시 양 잡으러 안 다녀도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어. 예수의 피를 발라주심으로 넘어가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아까 그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히 대대로 지킬 절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안 지켰다는 게 조금 찝찝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찝찝하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기억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가냐. 저는 여기서 정말 통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이 이사야 시대면 예수님의 탄생 한 900년 1000년 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로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온갖 받은 축복으로 선택된 민족이 되었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킨다고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가져와. 하나님, 우리가 재물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재물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기나 그 날짜나 재물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게 뭐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하도 많이 갖다 놔서 내가 배가 불렀고,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와 제물에 무엇을 담아라? 마음을 담아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셨어.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그 애굽의 심판에서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거를 넘어가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출애굽을 했어. 이게 중요한 거지. 양의 피를 잔뜩 발라놓고 이게 절기를 기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아유, 주일이니까 주일인 건 뭐 남들 다 하니까 해야지. 아유, 주일이니까 뭐 또 하나님 또 11조 드리라니까 드려야지. 봉사하니까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예배의 숫자는 많고 드리는 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라, 주일을 기억해라,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또 뭐 11조를 드려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달라는 거야. 마음을 달라는 것이지 형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이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 건 뭐냐면, 저 백성들이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그래. 나는 그런 예배 싫어. 난 그런 11조 싫고, 그런 헌금 싫고, 그런 봉사 싫고, 그런 찬양도 듣기 싫고, 그런 기도 나한테는 아무 쓸모 없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 그런 수염새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질문,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라고 나와? 보이려 나와. 형식적으로 나와. 가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가서 앉았다가 오지 뭐. 여기에 뭐가 없나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모를 게 뭐가 있냐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무슨 머리가 좋으냐? 잔머리가 엄청 좋아. 전 뭐 잔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인지 직원들인지 하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하는 말, 내 앞에 절대로 잔머리 굴리지 마라. 왜? 나는 잔머리가 대가다.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게 내 앞에서 보인다. 오집지 않게 나한테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려고 그러면 그만해. 나도 다 해본 거야 옛날에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화를 드는 건 뭐냐면, 잔머리의 대가가 보면 잔머리가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가리를 굴려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 제가 대가리라 그런 이유는 잔머리를 굴리면 머리가 아니잖아.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넘어가 줄 줄 알지만 그런 건 못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기엔 어떻게 했냐면, 그건 아니다. 네가 내 앞에 진실이 아니라 형식으로 보이려 오니
이걸 누가 너한테 내가 억지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더냐? 억지로 나와서 무슨 헌금하라고 하더냐?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나와서 봉사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느냐? 그냥 네가 와서 그렇게 드리고 하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내 마당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분양 기도라고 하는 거, 억지로 하는 분양된 기도, 그거 가증히 여기는 받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교회는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유 제발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구걸하는 곳이 아니다. 아유 헌금 좀 많이 내주세요. 11조 좀 꼭 내주세요. 봉사 좀 해주세요. 이게 구걸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다니면서 구걸합니까? 좀 주라야. 좀 줘. 하나님이 구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예물을 드려도 감사로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배를 내가 반드시 나와야 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가다가 길 가서 잡아다가 앉혀놓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처절하더라. 헛된 재물, 마음이 없는 재물 가져오지도 마라. 마음이 없는 데서 기도하는 척 하지도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날, 안식일 7일째 되는 날, 또 여러 가지 성회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악이 뭐야? 악은 딴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야. 하나님을 모르면 악이야.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악이야. 제가요 오늘 성경다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심정을 처절하게 부르면서 전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외치고 있고 막 부르짖고 있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월삭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다 같이 모이는 거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뭐한다?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여자수 만삭교회 성을 지금 전 여러분에게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뭔데?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줍지 않게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주일날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아닌데 이곳에 서서 억지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게 성경입니다 설교입니다 이러고 앉아서 내 속은 허전한데 만에 하나 그러고 앉았다고 하면 이건 가짜잖아. 가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네가 그런 거 짓하는 거나 보기 싫다. 하나님이 싫은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고 그게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오며 달려왔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게 내 안에 형식적일까 봐, 의식적일까 봐, 그게 싫고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리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모지라도 좋고 투박해도 좋고 세련되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하나는 정확해야 돼. 진실이어야 돼. 진심이어야 돼. 진심이어야 돼. 기도 유창하게 못하면 어때? 그러나 진심이면 통해. 우리가 뭘 하는데 하나님의 모르고 세련되지 못하면 어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았다? 그러면 그게 최고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 나오죠. 6월절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절기를 원하지 않아. 절기에 담겨진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하지. 마음이 없는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건 나한테 무거운 짐이래. 하나님이 막 깔려 죽는데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짐승의 피나 이런 걸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존재가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Behold,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온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뭐로 보여? 어린 양으로 보여. 희생 제물로 보여. 유월절에 피 흘리는 양으로 보여.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죄로부터 덮임을 받고 넘어가는 통로로 보여.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스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요 그 제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란 단어를 주옥 머릿속에 두십시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제물이기 때문에 살을 내놓고 피를 흘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임을 말하며 내 살은 너희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떡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디서 들어봤죠? 매달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이 봉독이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예수님은 약속이니까 약속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말하니까 자칫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아, 이거 어려운데?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것인데 그 약속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짐승의 피와 제물의 필요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약속 하나로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게 된다. 혹시 어떤 분이 와서 그 교회 6월절 절기 지켜? 안 지키지? 우리 있는 대로 와. 우리는 절기를 성대하게 지켜. 그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6월절 절기를 1년에 몇 번 지켜? 그럼 우리는 정월 14일 하루 지키지? 그래, 우리로 와. 우리는 매달 지켜. 매달 성찬 예배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기념하고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6월절 절기와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과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켜지는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단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봐,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어. 구약의 유월절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다니까? 당신이 뭔데 예수님도 지키는 유월절 안 지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나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인지는 몰랐던 거죠. 26절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든. 사실은 유월절에 양을 잡아 먹고 마실 때 그거는 양의 몸 살이었고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신이 유월절에 양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또 잔을 가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인데, 그냥 피가 아니라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죠.
유월절은 피와 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피와 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피를 무슨 피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청청병력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죠,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 피의 포도주를 먹는다,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유월절은 끝났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또다시 짐승의 피를 흘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오염시키는 거죠.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2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셨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키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천국에 다시 오는 나라죠.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유월절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주인이에요. 19절에도 20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매월 뗄 때마다 어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한때 주장했어요. 지금도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떡을 떼서 입에 집어넣으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된대. 입안에서 화채설이라고 말해. 진짜 살이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마시는 순간 진짜 포도주가 된다고 말해. 천주교는 어떻게든지 의식적으로 제사하고 연기 피우고 물 뿌리고 뭔가 구약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 화채설이라고 말해. 그런데 기독교는 화채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념설이. 왜? 예수님이 나를 뭐하라고 그랬죠? 기념하라고 해요. 떡은 내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매월 성찬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똑같은 얘기죠. 내 피로 세우는 뭐야? 새로운 언약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에 담겨진 뭐의 능력이 있어요? 약속과 언약에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요 세태가 악해갖고 보니까는 이 이단들이 대학가의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대면 금방 이단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싹 빼고 마음학교, 행복학교, 또 무슨 뭐 코치, 상담학교, 뭐 직업상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척하다 나중에 보면 이단에서 집어넣고 거기서 깨달았을 때는 늦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범죄 집단을 만들더라고. 20대 30대 젊은 뭐 10명 가까이가 오피스텔에 같이 합숙하면서 20대 초반에 대학을 갓 들어갔거나 막 초년생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만들려고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그 카드를 만들면 대출받게 만들고 대출금을 훔쳐가. 그래갖고는 이게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세상이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사냥을 하려고 드는 영혼의 사냥, 어떤 금전적인 사냥이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들이 팽배한 거죠. 그들은 다른 거 가지고 이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갖고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월절 알아? 그래서 난 모르는데 그러면 그걸로 뒤집어 씌워갖고는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영혼을 도둑질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6월절의 말씀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라도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영적인 무장을 하고 무기를 삼아서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